바나바를 최초의 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고, 저들이 다니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거할 때 많은 핍박이나 그 다음에 박해가 있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이들이 생겨나는 그런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2년 만에 돌아왔어요. 2년 만에 돌아와서 오늘 14장 마지막 절 우리가 보는데 여러 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14장 거기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게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 사역 보고하고 파송교회에서 오래 머물면서 목회했겠죠. 사역을 도왔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를 떠난 후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로는 불충분해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방 유대교인이 되는 의식을 거친 후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옳은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헛되게 하는 이상한 가르침이거든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율법의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덕목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율법을 준수하라는 내용이지, 율법을 지켜서 율법 조항을 어기지 않고 살 때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할례가 처음 시작되기 전 아브라함 때,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아멘. 노아 때,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 노아 때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니 노아는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는 율법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없었어요. 문서화된 율법이 없었다고, 노아 시대 때는.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자, 이 세상을 진멸하자니 하나님의 마음이 허락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 인간을 싹 쓸어버리자니. 그래서 인간을 남겨두기로 작정하셨는데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 아니면 순종 못합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 중턱에다가 이 예배당에 다 꼭 5배예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런 방주를 짓는 공사가 지금부터 창세 이후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전혀 가능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노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부인도 아들들도 자부들도 예하고 순종한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전체 직접 계시는 노아 한 사람 받았지만 노아만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 받았고 가족들은 다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겁니다. 간접 계시죠. 그래도 가장 노아의 말에 불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다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강력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령의 순리적인 역사죠.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4개로 나아오리니 한 쌍씩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 짐승 다 잡아서 방주에 넣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못할 수도 몰라요. 다 짝지어 나오게 하시고. 아멘.
아멘. 노아까지 들여보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문까지 닫아주시고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의 가정에 구원을 넣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5장 마지막 부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하여 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 지키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성령이 답이 나오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에 쩔어있던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한번 잘못 배우거나 잘못 습관화된 것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소금에 쩔어진 장아찌처럼 쩔어 있었어요. 율법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과는 상종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방인과는 대화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구원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자기들도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율법에 쩔어 있는 것이 다 빠지질 않은 거야. 소금기가. 그래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예수 믿으면 충분한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구원은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해요. 더 할 게 없어. 할렐루야. 은혜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돼.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같이 의학이 발전된 시대에도 포경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한동안 고생해야 되고 아파서. 옛날에 그런 시설도 없는 데서 사금파리로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을 지금 당신들 구원받으려면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가르치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음식은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서 구원한다면 예수님이 괜히 오셨지. 아니 그거 지키기도 힘든데 예수를 믿는 것까지 하면 더 힘들게 하셨지 예수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보다 실상은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어져요. 제 종장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 철중아. 나는 암만 믿으려도 안 믿었으면 믿겠더라.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어떤 조항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나니 하지 않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9절입니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리. 나 하나님 점수 따서 구원을 받았어요. 대가 내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나 자격이 있다고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입 딱 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셨대요. 아마 대가로 구원한다면 진짜 교만한 건방 떠는 교인들 많을 거예요. 너보다야 내가 더 어렵게 대가를 많이 냈어. 까불지 마 이러면서. 하여튼 교만의 건덕지만 나타나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인간이 뿅만 치게 뿅이 또 올라오듯이 어떻게 하든지 여지만 있으면 교만해. 나좀 알아달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을 선택했대요. 그 복음을 전하러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복음 전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오고 왔더니 아이고
그거 예수만 믿어가지고 그거 못 얻어요.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의 그 소금기를 다 버리지 못하고 아이고 안 돼요. 당신 할례 행했어요? 할례 받았어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 안 받으면 그거 못 받아. 성경에 하나님이 나은 지 8이 되면 할례 받으라 했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뭐든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유대의 교인이 될 수 있어. 유대교인이 돼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혼선이 생기지요.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돌아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을 따르는 사람과 그 유대교에 쩔어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와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면 충분하다고 전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교회 싸움이요. 문제입니다. 교회가 한번 전쟁 나면 사단이 그 배후의 역사에서인지 불신자들은 싸워도 한잔하고 다 화해하세. 그러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뿌르도크처럼 물고 죽어도 화해를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총회재판국에서 3년 동안 재판하면서 경험한 바니까 내 말은 믿어도 돼. 인간이 참 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훼손되고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수백 명으로 교회가 분쟁이 나서 썰어져 나가고 그래도 죽어도 양보 못한다는 거야. 양쪽이 싸우는 거야. 교회가 한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됐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 참 은혜롭던 교회들 가운데 지금 만신창이가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가고 끝까지 악에 빠지거나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훌륭한 분이 목회하다가 마지막 말년에 교회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그분이 세상 뜬 다음에 교회가 난장판이 돼서 온갖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언론도 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내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싸움이 시작돼. 아멘. 신앙생활 평생 잘하는 게 복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부총회장 나오셨던 김동관 목사님네 교회 가서 부회를 나으랬는데 마지막 축복 기도를 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 평생 좋은 교인 되는 복을 주옵소서. 평생 좋은 교인이 돼야 돼요. 좋은 교인이 돼서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장로가 되고 좋은 권사가 돼야지 평생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켜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들과 은혜로운 교제를 하고 평생 좋은 교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큰 목표와 꿈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주님이 묻는다면 주님 제게 신령한 은사인 성령 충만 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교인으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아멘. 지상에 있는 이 천국인 이 지교회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천상교회로 내가 옮겨갈 수 있도록 저를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은혜로 되는 일이기에 바울은 후에 고백하기를 나의 나됨이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서로 이제 언쟁이 나고 막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이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우리는 찢어가지고 나가자. 우리 내 말을 따르는 사람 따라나와. 교회를 또 분열시켜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총회 예루살렘 교회에 묻자.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 물어보자. 아멘. 거기에 합의를 한 겁니다. 양쪽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사도들이 있고 거기에 정통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런 귀한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세례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 얻습니까? 아니면 예수만 믿어도 구원 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자.
이게 합의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번에는 처음에는 이방인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바나바와 바울과 그쪽 사람들과 같이 유대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아멘. 그들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반갑죠. 안디옥 교회에서 성공적인 교회를 이루고 세계 선교까지 하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왔으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 하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유대에서 내려온 일부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예수도 믿고 해야 구원한다고 가르친다. 나는 그게 아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은 죽어도 그게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의를 해달라. 아멘. 그래서 최초의 결의를 위해서 모인 최초의 교회 총회가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종종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모였죠. 그런데 지방교회에서 올라온 헌의를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질문을 가지고 모인 그것을 결의하기 모인 것은 첫 번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도요. 약 총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노회는 임시노회도 있는데 총회는 임시총회라는 것입니다. 딱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선언할 총회를 마칠 때에는 폐회합니다 하지 않고 파회합니다. 파회로 끝나. 다음 정해진 9월 몇째 주 월요일 날 모이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모여요. 1년에 한두 번이는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약 3만 명 됩니다. 그런데 딱 800명, 장로님 800명, 목사님 800명, 이렇게 1600명이 딱 모이는 거예요. 거기 다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총대라고 그래요. 총회 대의원. 다 가고 싶은데 누구나 갈 수 없습니다. 노회에서 투표합니다. 노회의 대표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7개 당회, 다시 말해서 장로가 있어서 당회가 구성된 7개 당회가 있으면 총대 한 명이 가는 겁니다. 21개, 교회는 뭐 100개 교회가 있어도 당회가 구성이 안 된 미조직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총대 못 가요. 노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되고. 그런데 조직교회, 다시 말해 목사와 장로가 있어서 조직된 당회가 있는 교회가 7개 교회다. 그러면 총대 1명 가. 14개 당회가 있다. 총대 2명 가. 21개 당회가 있다. 총대가 3명 가. 28개가 있다. 그럼 4명 가. 그것을 노회가 1년에 2번 하는데 봄노회 때 총회 대표로 갈 사람들을 투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노회 중진급, 노회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총회 가서 발언 좀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총회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총회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진료하는 건 받지 않습니다. 개교에서 진료하는 것도 받지 않습니다. 꼭 노회를 거쳐서 헌의안 올라오는 것만 정치부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정치부가 먼저 내놓고 거기서 정치부에서 삭제할 건 삭제하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거 정치부안을 다룹니다. 물론 정치부만 다른 거 아니죠. 다른 것도 다 다르지만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가 노회 앞에, 총회 앞에 어떤 항의를 올린다든지 무슨 문제를 청원한다든지 하면 답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노회를 통해서만 꼭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헌의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가 아직 구성이 되기 전이고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떤 노회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많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질의하면 정당한 답을 줄 줄로 믿고 안디옥 교회가 대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 교회가 모여서 교회 지도급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 양론을 가지고 발언했다는 거예요. 총회도 그렇습니다. 발언자를 한 3사람, 이쪽 팀, 이쪽 찬성 반대 딱 3사람씩 발언 줍니다. 3분 줍니다. 3분. 그 이상 가면 그냥 마이크 꺼버려요. 3분 안에 자기가 주장하는 주장을 하면서 동의를 해주고. 근데 3분을 주는데 물론 찬성 반대 없이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미묘한 문제는 거의 다 찬반이 갈립니다.
그러면 발언한 다음에 다수결적으로 해서 결의를 해주죠. 이번에 감리교가 총회를 했는데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동성애 신학은 이단이다 이렇게 결의를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감리교가 조금 이제 좀 보수 쪽으로 돌아오는구나 싶은 거예요. 아직도 WCC 쪽은 탈퇴하자 이런 결의까지는 못 갔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언젠가는 이제 WCC 우리가 탈퇴하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감리교도.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퀴어 신학, 그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너무 첨예하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목사님이 미국 현지 교회를 목회했다고 LA에서. 그런데 동성애에 반대했다고 주일날 그 교단 총회 본부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그대로 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총회 감리교가 지금 막 분기한 입장이거든요. 미국 감리교만 분기한 게 아니라 한국 감리교까지 분기를 해가지고 퀴어 신학 그 이단이다 하고 이번에 정죄를 했더라고요. 나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고 성경이 기라면 인 거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살아는 데 서야지. 아멘. 성경이 분명히 죄라 그러는데 오직하면 현장에서 때려 죽이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시대는 때려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건 죄라고는 분명히 해야지. 남성, 여성이 왜 다른 성이 또 있다는 그런 회개망측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게 교회 지도자 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그 결론이 났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도 유대인이라 해서 이방인의 집에 안 갔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청했는데 갈 사람입니까? 안 갈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갈 사람이 아니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냥 생전 먹어보지도 않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내가 깨끗게 했는데 내가 부정하지 말라. 3번을 바보 아니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3번을 깨우치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 집 문 앞에 머물고 있는 집 문 앞에 왔고 우리 주인 고넬료 백부장께서 기도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님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해서 주인님이 보내서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자.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더러운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구나. 깨닫고 따라간 겁니다. 가서 주 예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받았던 오순절날 그들이 받던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막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성령 주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성경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구원해주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도외시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 차별치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차별치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 가지고 차별치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하나님은 차별치 않습니다.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치 않는 분이더라. 그러니 할례를 행하라고 우리가 지금 이 결정이 중요한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그런 그런 결의를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던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켜 무겁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선조들도 지지 못하던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어주려고 그래. 아멘. 우리도 율법대로 우리가 다 살았냐.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넓혀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길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당신 할례 받아야 돼요. 절기 지켜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좁게 만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하면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다. 이렇게 확정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보내기를 원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한다. 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 조항도 지키고 내 아들 예수도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아주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아무나 오라고 문턱을 낮춰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마국간에 태어나. 마국간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야. 아멘. 예수님이 궁정에서 태어났다면 누가 가서 그를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가지. 목자들이 어떻게 가서 그에게 경배해? 누구도 올 수 있도록 마국간에 오시고 지극히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를 낮추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다 자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게 두 손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아멘. 돈 없는 자도 오고 죄 있는 자도 오고 다 오래.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인데 너무 우리 바보 같은 사람 아니면 다 알아들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쉽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와 있게 하셨다. 매우 가까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고 여러분 입속에 하나님 말씀 있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바라요. 여러분 입속에 하나님 말씀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은즉 이를 우리 다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구원의 길을 쉽게 했대요. 야 너희들 말에 나를 찾아 발견해야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신데 천체만용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수백 년을 찾아서 발견해가지고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대. 원자 해명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땅바닥을 그렇게 그래서 발견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자는 없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끝에 구원의 비밀을 숨겨놓고 너희들이 하늘 끝에 올라가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거 알려줘가지고 반포에서 구원받으라 하지 않으셨대요. 바다 끝에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감춰놓고 너희들 가운데 똑똑한 놈이 있으면 가서 갖고 와. 너희들이 알려줘.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그의 사람들에게 넣어주시고 그의 아들에게 구원의 길을 직접적으로 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게 하시고 누구든 예수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성경 읽겠습니다. 띄우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재림을 늦추는 것조차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아들을 통한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게 해주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양 주시는 교회도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오후에는 뜻 있는 분들이 또 전도하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달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영광 받으시려고. 먹든 마시든 하나님 영광 위해 살래. 두 번째, 복 주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땅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세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겸한 복이에요. 세 번째,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복음이 내게 와서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나를 선교의 통로로 쓰시려고 구원하셨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해주고 싶어서 그래.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게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고 싶어서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다.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받게 사시고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복음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사시고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 한나가 응답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요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도 십자가의 아픔 중에도 꼭 마지막 큰 소리로 외쳤는데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대속을 통해 이루셨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들 귀 기울이지 마시고 유튜브 들어가 보면 별소리 다 하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느니 무슨 뭐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는데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별개의 문제고 구원은 오직 예수로 가능해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 구원을 몇 통수로 하셨다고요? 몇 통수로 만들었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자 이름을 준 적 있고 오직 예수만 구원자 이름으로 외통수 한문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갈수록 별소리 다 들릴 거예요. 별주장이 다 나오고 그래도 흔들지 마시고 예수 복음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 복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아멘. 이 복음 붙들고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음을 믿음으로 확정시키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